계시록 2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셨죠? 다시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시고 목마른 자도 들으시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얻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계시록 50강 마지막입니다. 50번째인데. 예.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참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록을 딱 닫으시면서 경고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된 이 구절들, 이거는 여러분 이런 희망과 경고가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의 내용들을 볼게요. 그냥 간략하게 경고 내용을 보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나타날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현상이 교회 안에. 하나는 11절이에요.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가 있고 끝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내용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버리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근데 희망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근데 희망의 메시지는 10절 12절 보면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언의 말씀을 누구나 보게끔 봉하지 말라. 이게 희망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읽고 뭔가 알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12절 13절에 보면 주님이 줄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급이 있대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들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초청합니다.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두 오라 하는 그런 초청이에요.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예언을 통한 경고가 무언가를 좀 상세하게 볼게요. 자, 요한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예언들을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다 보고 연구하고 비밀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더 이상 비밀로 감추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고 연구하면 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상의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지금 때가 어느 때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은 그냥 성경의 마지막 책이야 라고 이 정도로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계시록 있어도 이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것 교회가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은 이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종말의 상태가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말이 어떤 상태예요? 종말이 어떤 상태예요? 대환란, 어마무시한 그런 박해, 죽음, 재앙, 이것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자기들이 각자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내 신앙이야. 각자가 자기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그런데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옳은지 잘못된 건지를 파악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신앙이 내가 생각을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괜찮아요.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주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멀리에서는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읽으면서 모르겠죠. 지금쯤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쯤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 조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나요? 네? 진짜 알아야 돼. 이 정도 들었으면. 예. 뭐 그냥 읽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최대한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현대 교회에서 문제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거의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봐요.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은 누구나 연구하면 알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놨다. 지금 우리 임봉하지 말라 10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이요, 이 계시록 예언을 풀어서 성도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자꾸 알려서 시대적인 감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요한에게 현대 교회가 2000년 후에 우리죠. 우리 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주님이 보여줬죠. 보여주면서 근데 그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희망적이지 않아. 보여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11절이 그 얘기예요. 11절.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자 나옵니다. 이거 제가 말씀, 이건 세상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모두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예수 믿는 말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자로 말하면서도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의를 행한대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더러운 자가 있대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이제 의롭까지는 좋죠. 근데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게 뭐예요? 거룩함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성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성도들이 있고 자기 마음과 행위대로 그냥 살아갈 성도가 있다는 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동사 있잖아요. 동사는 3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러다 거기에다가 그대로라고 하는 부사가 있죠. 그대로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 것 내버려 두고, 그죠? 그대로 행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 자체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이 말씀 들어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러운 걸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대로 생각대로 사느냐? 들은 말씀대로 사느냐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불을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쭉 가게 놔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예,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희게 만들 거라 그래요. 스스로. 내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여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리.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네 종류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네. 혹시 여기 있나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는 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18절 19절에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이 말씀을 더하거나 아니면 더 빼는 현상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변질시킬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했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셔야 될 거, 요한계시록을 모두 상징으로 해석해서 666도 상징이고 뭣도 상징이고 모든 걸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석해서 천년왕국도 없고 또는 지난주 새하늘과 새 땅도 교회지 실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건 심각한 문제 있어요. 왜요? 내용을 빼거든요. 그거 빼버려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게 이 계시록은 요한이 자신의 상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죠? 꿈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어땠어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언을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해서 썼어. 이거는 그러면 그 보여준 걸 적었다. 그럼 다른 성경들은 좀 달라요. 이제 기록할 때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같은 편지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편지를 써서 줬어. 그러나 요건 달라. 보고 들었어, 직접. 그러니까 이런 다른 성경들은 좀 그래. 이렇게 해석할 때 자기 생각도 들어가 보고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이 계시록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래. 모든 사람. 그러면서 말하고 하니까 여기는 기록된, 그렇죠? 기록된 예언의 말씀. 여기서 말합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이렇게 완전한 하는 예언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기다 다른 생각들을 더 추가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렇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대요. 재앙이 뭐지?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참여하게 되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팔재앙 있잖아요. 대접재앙도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방법은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이런 사람들을 더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랬죠? 19절은 뭐합니까? 18절과 반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약간 무서워요, 더. 그래서 말하죠. 이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제하고서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에서 제외됩니다. 19절에 그랬죠?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우리 21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 못 들어갑니다. 돈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우리가 가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잘못하면 여기서 또 더 잘못하면 영원한 불못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는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정상적인 목회자들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든 걸 상징으로 해석해서 없어 라고 해버리면 많은 성도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결국 목회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감히 무섭게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 어떤 건 말씀 빼버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이나 12장 32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성 신명기 4장 2절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예, 분명히 그랬죠. 가감하지 말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할 수도 있고 빼앗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만 볼게요. 잠언서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목사들이 이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학의 하나님 말씀 신학은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굉장히 프레임이에요. 우리 사역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신학의 틀로 갖다 놓고 봐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학은 신학이고 성경은 성경을 그대로 봐야지 성경을 보면서 신학의 프레임 갖다가 거기서 읽으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을 저도 목사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 뭐냐면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적용하거든요. 저 연구할 때요. 그 배운 그 프레임을 갖다 적용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저 성경 구절을 찾죠. 그리고 약간 확신이 안 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그 부분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각자. 이거를 증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그냥 이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논문을 쓸 때도 왜냐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갖다 붙여요. 어떤 거는 이건 빼버리고 어떤 거는 붙여.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봐야 되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많이 혹시 성경 있다가 여러분이 좋은 구절만 갖다 빼죠. 그죠?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딱 감동이 되는 것만 딱 빨간 걸 하고 형광펜 딱 하고 저도 그래요. 뭐 저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 와 있어? 예전에 못 봤는데 오늘 있네 이게?
그때 바로바로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나한테 임팩트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해놓는 거,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로, 그렇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어? 저는 항상 또 메모를 해요. 잊어버려, 안 그러면. 근데 희한한 건 다음에 한 달 후에 보면 또 달라. 다른 구절에서 팍 와요.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거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갖다가 그대로 이 사상을 입증시키려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퀴어 신학이라고 있어요. 퀴어가 뭔지 아시죠? LGBTQ.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다 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거기 맞는 비슷한 갖다가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그게 뭐냐면 의도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거 없는 거를 있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윈의 그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들이 초기에 목사들에게 같이 많이 동조했어요. 목사들이. 근데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갖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의도적인 거고 자기 사상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실은 내가 말씀 빼거나 말씀을 가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가 본질을 알지 못하도록 이론과 논리를 주장하는 해석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다양하게요.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읽어도 여기 이 말씀 예를 들으세요. 이거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다 읽어요. 근데 여기서 읽을 때 여러분이 각자가 느끼고 감동되는 건 다 달라. 그죠?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오늘 읽으면서 이 감동이 왔어. 그럼 나는 이걸 얘기해. 근데 우리 전 집사님 읽을 때는 다른 부분을 얘기해. 그럼 이게 틀렸느냐? 아니에요. 이건 다양성이야. 그건 괜찮아. 각자가 적용되니까. 그런 해석의 다양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이론과 그다음에 논리를 갖다가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다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여러분 배울 때 이제 역사 비평, 문서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비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긴 말씀인데 다 아니야. 일부는 어떤 자료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베드로가 썼어. 바울이 썼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어떤 자료에 있어. 그래서 자료 비평, 문서 비평을 해요. 이거는 편집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약간 자유주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요. 말씀을 쪼록 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이건 말씀이 아니고 이건 어느 문서에 있었던 거를 갖다가 붙인 거야. 다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죠. 분명히 맞는 거죠. 이단은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신학과 사상을 합리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또 뭐 몰몬나이트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그런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진리라는 걸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어필하고 근데 내용 보면 다 왜곡했거나 너무 가장해서 해석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이 에베소 교회, 게스레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거기에 니골라 당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세벨이 가르침이야. 근데 그게 진짜네 다 따라가요. 이런 것들. 결국 성경을 자기 욕심에 따라 마구자기식으로 해서 왜곡해서 결국은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가르침 다 가짜입니다. 제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론은 맞아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론이요. 어떤 이유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우리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고난 속에 집어넣을 부모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있는 재산이라도 어쩌면 다 자녀가 편히 살게 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정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무서운 환난에 남겨놓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기 전에 다 성도들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구분되는 어떤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데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오케이, 이론적으로 그게 맞아. 아버지는 성품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 한 군데도. 성경 구절이 내세우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맞는 게.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억지 주장이고 성경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더하는 거고 또는 빼는 것과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케이, 환난 전에 유교된다는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희망하죠, 여러분도. 환난 전에 다 올라가고 싶잖아요. 희망해요. 근데 문제는 좋아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환난 전에 오든 후이든 그러면 환난 전에 이 사람들이 휴거된다면 이 사람은 준비 안 해요. 환난을 만일에 없을 경우에 내가 만일에 진짜 환난 휴거 안 돼. 그다음 내가 그다음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 위기 속에 처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억지로 주장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물론 그들은 성경에 있다고 그래. 근데 성경 구절을 대라면 한 구절도 못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말하는 데까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그저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 악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 악.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모른다 딴 거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알면 yes, no 이게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준비된 이 상급, 희망의 메시지요. 자,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이 신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죠? 행한 대로 12절에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을 행하는 자,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사는 사람은 그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다는 얘기예요. 불행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뭐래요? 종교인,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었어요? 자기들을 성도라 생각하고, 그 표현이 참 그래요. 성도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아무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그래, 교인이에요, 교인들. 그냥 12절을 보면 12절이 11절과 연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여러분, 이런 그 상급을 언제 해줄까요? 악한 자, 의로운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에게 다 행하실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게.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상이에요. 상. 리워드. 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상은 뭐냐?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 것도 있지만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러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셔야 돼요. 즉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어떻게 해요? 농부가 수고합니다. 법대로 해요. 뭐 그냥 오늘 씨 뿌렸으니까 내일 가서 뭐 거둘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법대로 그 절기대로 딱딱딱 해서 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신앙은 그래야 된다는 게요. 그래서 이런 상에 대한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 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고 오메가래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장이야. 그래. 내가 개런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면 반드시 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권위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죠. 의롭고 거룩한 자를 자신이,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유지하게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의를 지금 불의한 자는 뭐 내버려 두고, 그럼 여기서 의롭고 거룩함을 행하는,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뭘 해야 될까? 14절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추구하고 있죠. 의를 계속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 우리들이 추구할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자기 두루마리를 날마다 빠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또 학자들이 이것을 또 이제 해석할 때 두루마리 빠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충성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빤다고 하는 거야. 두루마리 빠는 거야. 그러면 뭘로 빨아? 예수의 피로 빠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옷을 빠는 건 예수의 피로지.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시면 그러면서 사람이 지은 죄 더럽혀 있는 옷을 피로 씻어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거야. 이거 두루마리 빠는 행위를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동참하는 거.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있는 성에 들어가려고 해. 이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다.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빤다고 하는 헬라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행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옷을 씻는 건 여러분이 속량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 한 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범죄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학자들은 자범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그래서 옷을 빠는가, 이걸 한 번을 얘기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빤다고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오늘 빨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빠셔야 돼요. 오늘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내일 새서 생활하면서 내일 해가 지기 전에,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 왜요? 책 읽어보셨죠? 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 수호천사가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을 다 해가 지기 전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게 보고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는 이런 두루마리 빠는 건 내일 저녁 때 오후에 저녁 때겠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하는 걸 회개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두루마리 빠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같게 주님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에 대해 말씀할 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베드로에게 얘기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 얘기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리 빠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이게 흠과 티가 묻었던 것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흰 옷을 더럽히는 행위는 뭐예요? 자범이야. 즉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죄들이 회개의 대상이라는 게. 그러면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걸 싹 깨끗하게 다시 씻어줘요. 그러면 흰옷 다시 상태로 돌아가서 우리 하루 그날 저녁 푹 편안히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 흰옷 입고 다시 살아야죠. 이 생활이 계속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뭐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흰옷 여기 두루마리 계속 빠는 사람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요. 흰옷 입은 자. 적어도 흰옷 입어야 우리가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어제 사모가 그런 거예요. 이 좋지 않는 지금 계속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AI 뭐 어쩌고저쩌고 나 막 이거 앞으로 장차 이게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그거 이제 그 세상이 오는데 그런 남아 있는다는 건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어. 아니래 이제 그렇다. 그럼 얼른 휴거돼야 되는데 그러면 휴거되기를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제 휴거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하겠어. 이제는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범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본성대로 그냥 뭐 하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죽이고 뭐 이런 거 그래야 돼. 맞아. 그냥 나한테 화내지 마. 여러분 뭐 화내서 그 말 한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가 흰옷을 끝까지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지금 때는 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침에는 또 그 성경 말씀을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더러운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건 밖으로 나가. 근데 네 마음에서 나온 게 더러워. 그럼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 너를 더럽게 해. 그 뭐예요? 13가지야.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어디겠어? 와, 이 더러운 거.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죠. 주님, 이 더러운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막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 근데 여전히 내면에 이 처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아는데 매일 어제도 보내기 전에 회개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들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저께는 하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다 청산하셔야 돼요. 네,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해서 내일도 가기 전에 회개하시면서 우리 청산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무시하면 뭐 괜찮아요.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니까. 그렇지만 무시하고 사는 것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주님이 이곳으로 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보면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전 재산은 다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진주문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진주문 천국, 영원한 천국.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투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단지 믿음은 간 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그게 바로 이제 천국 순례,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주일날 말씀드릴 거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그것을 가고 싶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예. 근데 오늘 성경을요, 이걸 실컷 듣고 보면서도 반대로 살아가. 이게 참 답답하죠. 안타깝죠. 예. 그래서 15절 말하는 거예요. 15절.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예.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 못 갈 자들에서 다시 반복해 나오죠. 21장 8절에 나왔죠.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8종류가 나와요. 8종류.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여기 이제 우상숭배들 같이 네, 이런 사람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는 묶어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개들. 있죠? 개들과 그랬죠? 개. 성경에서 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써요. 영적인 의미로는 귀신, 속성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꿈에 강아지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집에 키우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 나오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집에 고양이네 강아지 그거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했죠.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예요.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개, 성경에서 개는 그런 거는 귀신에 해당돼 개라는 의미가 귀신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개는 여러분 수준 낮은 동물적인 속성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 속성이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사는 거. 그게 개라 성경에는 말합니다. 육신의 감각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정반대에 해당되는 걸 자꾸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닌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 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이 해당되는 게 이제 21장 거기에 보면 또 11절에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면서. 이런 사람은 유업을 못 받는다 그러죠. 불모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킨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못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 근데 이런 개들은 이러이런다 그래요. 주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기 리더들이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목자들은 그냥 양치는 목자가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악한 자가 오거나 도둑이 들어올 때 그 주인 집을 지키고 경고하기 위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집에서 밖에 키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짖지를 못해. 벙어리처럼 도둑이 오는데 침묵해버린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개가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집에 있는 걸 다, 그게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따라 행하는. 이런 성품의 사역자들이 문 밖에 남아있는 개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개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선두를 달리는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는 흉악한 자들을 총망라해서 그냥 첫 번째로 딱 집어넣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리더들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니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목회자니까 또 리더들이니까 문제 안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이런 지져야 될 외치고 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바로 이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주님 미리 보고 경고하는 겁니다. 야, 그렇죠. 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여전히 그래도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희망을 주죠.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네. 주님께서 이런 비밀들을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15절까지 경고 있잖아요. 그 경고를 가볍게 취급하지 마.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향해서 지상의 교회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생명수 강물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죠. 그러죠. 17절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누가요?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다 오래요. 이건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말라 영적인 목말라 그러죠. 우리도 그래서 여기 우리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럼 여기서 생각이죠. 도대체 성령은 알겠는데 신부가 오라고 그러네? 이 도대체 신부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부를. 그런데 여기서 신부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아직 재림 안 됐잖아요.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신부는 요한 당시까지 보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성도들로 구성된 천국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순교자들 올라가 있잖아요. 그들 거기에 교회 멤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신부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이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여기 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이 여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회들한테 오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3번 오라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오라, 오라. 예. 그럼 여기서 이것도 여기 단어도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 이 오라는 계속 오래요. 그럼 이런 지속적인 초청을 듣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갈급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기필코 여기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결국 누구한테 달렸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개인에게 달렸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게 각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죠. 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이게 지금 아멘 주에서 이게 마라나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이 끝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은 자기 부르심에 따라 나온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한 성을 예비했다. 그렇죠? 거룩한 성. 아브라함이 하늘에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바로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원한 천국이다.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믿음 생활 중심도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낙원이 아니고 여기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마무리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거. 주님, 이곳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가 이곳을 다스리는 자고 내가 이곳의 왕이고 이곳을 완전하게 하는 자는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말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런 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 결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말은 하면서 신부가 나라고 하면 신부가 지켜야 될 거 있죠? 가져야 될 거. 이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신부지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천국의 주인이야. 그러면 그 주인은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여기로 합당하다고 주님이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내 왕국에 들어오라고 할 것 같으냐 하는 부분. 주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한번 주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계속 강조하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 천국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투자한다는 거. 여러분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응? 주님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아니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 신앙생활 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야 신앙생활 했죠.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상급으로 지금 천국에서 이게 가장 값진 보화처럼 여겨진 그런 행위가 있을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고 저는 분명한 부분에 준비되고 있고 준비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강한 용사인 건 또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같은 분들을 또 같이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준비되고 또 일꾼으로서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갈 거는 저 천국인데 하나님 내가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의 그 목적, 소명에 대한 그 갈망함이 더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스타트업 시켜서 움직이게 해달라고 예수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할 때 능력도 받으니까 능력과 권능을 같이 무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 땅 밴쿠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밴쿠버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또 교회들 자 그래서 성경학교 3월달이네요. 3월달에 성경학교 4월 집회 위해서 그 4월달은 제가 기대합니다. 굉장히 저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만의 일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밴쿠버에 있는 신부들 주님이 그 생각하시는 신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 다 일어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능력 받게 하십니다. 주의 힘차게 세 번 부르 1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힘차게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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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생물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얄라왈라 가라가스간 나라 바라비야 얄라와레가스간 나라